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기 4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이 단편적인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욥의 인간적인 탄식이 시가 형태로 기록됩니다. 4장은 욥의 고난과 그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되는 시의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엘리바스의 주 논지는 전통적인 신상 필벌의 응보에 관한 관념입니다. 4장은 토론의 세 부분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막을 여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해서, 12에서 21절은 엘리바스의 환상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욥과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하여 당대의 일반적인 지혜 철학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대립시키고자 하였던 겁니다. 7절에서 11절에서 엘리바스는 그를 개인이 범한 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한 데는 인간 본성에는 죄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과 인간의 고난과 범죄에서 기인한다는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과 욥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죄성입니다. 18절은 우매성입니다. 연약성입니다. 20절은 유한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며 또한 욥이 주장하는 자기 의의는 인간적 교만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냉정한 권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선행은 무가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완전한 힘을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죽음까지도 갈망하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변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변론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은 심판관과도 같은 그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본단락에서 자신의 인과응보적 논지를 변증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오직 악인이라는 엘리바스의 강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친구와 의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권면해야 한다는 친구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다는 자신에 대한 의무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1절에서 6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욥이 행한 지난날의 죄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기 만족감, 잘못된 자기 확신,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8절에는 자신의 경험, 의지에 의하여 욥을 정죄하려는 엘리바스는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고난을 인류 전체에 분기시며 절대적으로 인간의 삶에 불가피한 것이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진실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를 욥이라는 특정 인물에 적용시켰을 때에는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계성은 첫째, 엘리바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징계를 이해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바스는 원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특정 범죄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닌 교훈을 독선적인 교리처럼 신봉했기 때문에 정작 구체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교조주의적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원리 원칙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이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사명을 맡은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자는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서 선을 발견하는 것은 허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12절에서 21절입니다.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자기 경험적인 의지를 가지고 욥의 고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잡고자 하는 엘리바스의 논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 엘리바스가 받은 은밀한 계시가 공개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올 수 있었던 여건과 다른 친구들보다도 먼저 욥에게 변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나 환상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전적 부패,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행한 인간적인 탄식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단락에서 주장한 자신의 논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감동적이며 시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는 연역적 진술을 통하여 인간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은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인간은 죄된 본성을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매성입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 매우 아둔하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성경 통독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 흙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육체를 비유한 듯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 40장 22절, 인간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20절은 유한성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 사람의 일생은 그야말로 찰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단락이 이렇듯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등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은 항상 자기를 살펴 인간의 제한성을 깨달아야 함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믿음을 살펴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고 육신적인 건강을 살펴야 되고 내 삶의 형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만이 자기 교만을 저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굴복한다는 점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생의 한계성을 언급함으로써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앞단락에 이어 다시 한번 교묘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경외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이 부족한 한계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신비주의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신비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견고한 신앙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귀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